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4장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와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기까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말라고 당분간 중지를 시켰습니다. 아예 영원히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시 조서를 내려서 공사 허락을 하기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면 그 왕이 공문을 발송하기 이전입니다. 왕의 허락이 떨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왕이 허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면 누구의 허락을 받고 다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까? 왕의 허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공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더 높은 존재, 왕의 막강한 그때 당시에 왕의 그 오토리티를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권세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오토리티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기에 다시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공사를 시작해도 된다. 그냥 이 학개나 스가랴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제법 지났으니까 우리가 다시 시작해도 되겠다. 왕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공사를 무기한 연기할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그냥 밀어붙여보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예언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저희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장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감독하던 자들이 확인을 합니다. 야, 누가 너희에게 공사를 허락하게 했느냐? 나는 아직 왕으로부터 그 공문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제끼고 공사를 시작하도록 했느냐? 자기가 이 지역 총독인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지니까 지금 황당한 거죠. 그래서 누가 허락을 했어? 누구 권위로 이런 행동을 한 거야? 그런데 이제 누가 이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했던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주정부의 그런 방역 지침을 따르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대부분 다 따랐지만 한국에 있는 몇몇 교회들은 그렇지 않고 그것을 밀어붙인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방역을 무시하고 현장에 다 모인 것은 아닌데 많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본문 에스라에서 에스라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상황들이 만약에 그 교회가 결정이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을 한 거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고 손가락질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주체 대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너희들은 해라 라고 만약에 그런 음성이 들렸다면 무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러나 정부 방침을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았지만 몇몇 대형 교회들은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예배하는 것을 금할 수 없다라고 연방정부를 상대로, 주정부를 상대로 수를 해서 이긴 곳이 많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보수가 6-6명이고 진보가 3이라 교회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주정부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허락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정부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들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현재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우상을 숭배해라 이렇게 하면 정부 방침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다 우상을 숭배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두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예배를 허락해야 하는가? 왜 사람들은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가? 때로는 국가 공권력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령이 있으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국가에서 내린 지침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행할 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에, 이거는 완전히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데도 저희들이 만약에 따라야 되는 그런 시대가 언젠가는 분명히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과연 만몬을 숭상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가 보냈느냐?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가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좀 겁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권력이 와서 누가 하라서, 누가 내 허락도 없이, 누가 왕의 조서가 없이 이 지금 공사를 시작했느냐라고 왔을 때 그 사람 혼자 왔겠습니까? 그래도 그 지역 총독인데, 총독이 올 때 혼자 오는 거 옆에 보좌관도 있고 그들을 지키는 분명히 경호원들도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경호원들이 왔을 것입니다. 그래 왔을 때 사람들이 주눅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이 원어를 직역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 장로들,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다. 이 말의 뜻은, 원래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눈이 유다의 장로들 위에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사실 저희들 같은 그런 눈이 있으신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그러나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중단이 됩니다. 이 정도,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러고 지금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이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 사실 거의 20년 세월이 지나면 이 정도면 낙심이 될 만도 합니다. 처음에는 막 이렇게 뭔가 다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구나,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한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제단을 먼저 이들이 회복을 하였습니다. 헌신, 번제를 매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막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네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모함으로 이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잠깐이면 말겠지. 저희도 코로나가 작년 3월 달에 락다운이 시작이 되었을 때 이거 한두 달 하고 말겠지 그러던 것이 1년이 넘었고, 상황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것이 상황이 이렇게 컨트롤 된 것 뿐이지 여전히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갑자기 어디서 어떤 일로 인해서 확진자가 늘어날지는 저희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1년만 지나도 뭔가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이것이 모멘텀이 꺾이는데, 지금 이게 시간이 1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그들 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 공사를 허락했느냐? 당당하게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원래는 중단되지 않아도 되는데 세상의 모함으로 인해서 이게 얼타래가 엮여 있는 것, 실타래가 엮여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잘 컨트롤 안 된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와 대적을 합니까? 모세에게 원망했던 것을 보고 하나님은 너를 위해 너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원망했던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예배당 드리는 건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배당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데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방해하는데 하나님이 누가 그 대적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몸된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언제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며 살아가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저희들 하다 보면 이 에스라서 1장에서 5장까지 나오는 과정이 그대로 나온다는 것을 저희들 볼 수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교회가 다시 이렇게 이제 오픈이 되고 하면 사람들이 다시 옛날처럼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외부의 상황으로 인해서 때로는 그 일들이 또다시 방해를 받고 상당 기간 또 딜레이 될 그것을 저희들은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지만 때로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낙심하고 시험이 들었다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저희들은 세상에 향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성전의 회복, 이 에스라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건축을 통해서 성전의 회복이 되었지만 이 시대 오늘날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각 개인의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삶의 회복이며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는 공예배 함께 드리는 corporate worship을 회복하는 것이 이 시대의 성전의 건축의 회복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우리 하나님의 눈이 저희들 삶 위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언제나 저희들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상황에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저희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의 회복, 성전의 회복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그 소리들보다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로 주어지는 그런 예언에 대해서, 그런 말씀 선포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떤 반응을 하는지요. 내가 그 음성을 듣지 않았다고 이거는 그냥 저 사람이 하는 소리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저희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주님은 여전히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오리지널 소스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것이라면 저희들은 언제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눈이 저희들의 삶을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의 회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